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위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의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아멘. 보통 세상에서는 고난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생기면 일단 낙심하게 되고, 고난이 생기면 이제 낙심하다가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이 생기면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런데 성도는 그럼 어떻게 이 고난에 대하여 해석하고 고난에 대하여 생각해야 될까 할 때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고난 중에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3절을 우리가 보면 거기 함께 읽어볼까요? 73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고난 중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여기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기 73절 중반절에 보면 나로 깨닫게 하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깨닫게 하사.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에게 총명을 허락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총명인가 하면 무엇을 위한 총명이겠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 할 때 여기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세우셨다. 이 표현은 창조를 의미합니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나를 만드셨는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사오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세상을 특히 고난당하는 중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할 마땅한 기도죠. 하나님을 믿는 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자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런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대로 이제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더욱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도하라고 하시고 뭔가를 명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해달라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에게 총명을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이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의 계명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자라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74절 우리 한번 볼까요? 74절. 우리 74절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주를 경외하는 자는 여기 쉽게 얘기하면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라는 것은 다윗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로 볼 수 있죠.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할 때 내가 나를 보고 기뻐하는데 나의 어떤 면을 보고 기뻐하는가 하면은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모습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중에 낙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말이죠. 그러한 나의 모습. 그러한 나의 모습을 누가 봐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나의 믿음의 동료들,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위로를 받고 무엇을 보고 기쁨을 얻는가 할 때 그와 같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 동료들을 볼 때, 그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참 이 아름다운 기쁨인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죠. 세상이 주는 많은 위로가 있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로 설레게 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주위의 성도들의 믿음의 형제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지켜볼 때 이러한 기쁨과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기쁨을 주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또한 기쁘게 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의식해도 좋겠어요. 과연 나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볼 때에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모습, 위로가 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믿음으로 점검해 보아도 많은 유익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75절 한번 보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 말씀이죠. 다윗은 여기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무엇을 아는가 할 때 주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여기 보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이 성실하심으로 그 고난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은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이 원인들을 다른 데서 찾아보고 남한테 돌릴까 그렇게 생각할 때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먼저 뭘 확신해요?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위로우시다.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위로우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만약에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거기에는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의 판단은 굽는 적이 없고 그의 판단은 오류가 없으시니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곧 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위롭지 않으시다. 그죠? 하나님은 온통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은 실수투성이셔. 그렇게 고백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분명히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깨지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천국의 현실과 천국의 약속과 우리의 영생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하는가? 하나님은 위로우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오류도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고난에 대응하고 그 고난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이 왔을 때 성도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고난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76절을 보세요. 여기 다윗은 뭐라고 하죠? 구하오니 기도하죠. 다윗이 기도합니다. 76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의안이 되게 하시며 뭘 구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심으로 위로를 얻게 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담이 아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원망이 들어오려고 합니까? 낙담이 들어오고 마음을 혼잡하게 하는 불평의 흑암의 어둠의 것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런 징조가 우리에게 보일 때에 우리는 얼른 기도의 자리로 얼른 나가야 합니다. 얼른 나가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 주의 변함없는 사랑, 주님의 언약이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77절에도 보면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가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과 같다. 그런 심정이 돼야 한다. 내가 뭐가 있는 줄 알고 내게 무슨 해결책이 있는 것 같고 내 스스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살게 하소서. 생명을 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중에 낙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78절에 보죠. 함께 읽어볼까요? 78절, 7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78절, 79절 시작.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이거는 교만한 자가 수치를 당한다 하는 것이죠. 그죠?
교만한 자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했던, 우리를 무고히 이유 없이 우리를 핍박했던 그러한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여기 교만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걸 기도하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저 사람들도 좀 보호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맞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하는 이런 기도는, 이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있다기보다 죄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셔서 그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그래서 교만한 자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는 것은 혹 어떤 일로 인하여, 오해로 인하여 멀어졌던 믿음의 동료들, 그렇죠? 그런 멀어졌던 믿음의 동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로 인하여 주의 증거, 주의 구원의 증거, 그 천국의 현실, 이러한 아름다움이 오히려 오해하고 오히려 내 곁을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증거되고 알려지도록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참 아름다운 기도죠.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80절 마지막 보죠.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내 마음으로, 마음의 문제죠.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즉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된 마음으로, 갈라지거나 찢어지지 않은 그 마음으로. 찢어진 마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죠? 그런 세상 온갖 것들,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 마음, 그 갈라지지 않는 그 온전하고 순결한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복을 주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며 영광을 얻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수치 안 당하는 자가 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이루어짐을 현실로 사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고백과 이 고난의 대처가 우리의 고난의 태도요, 우리의 대처가 되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지고 만들어지고 영광된 존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